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3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케 하셨은즉 그 사륙당한 자는 내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네, 34장은 온전히 에돔 자손을 두고 하신 말씀인데, 그러나 그 중요 타깃은 에돔 자손이지만은 이 에돔 자손이 악을 행하다가 망하게 되는 것, 멸망하게 되는 것을 열국이 다 들어야 돼. 모든 나라, 모든 왕들, 모든 방백들, 땅에 충만한 것, 세계 모든 것들은 다 들어봐야 돼. 대제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제가 만약에 하나님 입장이 돼도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실 것 같아요. 그 나라들 하는 것 봐요. 한 나라도 그래 이 나라는 참 아름다운 나라고 그 바람직한 나라다 그래 싶은 나라가 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신다. 또 만군 온 세상 군대를 향하여 분내시고 그들을 진멸하게 또 살육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 에돔 자손부터 이제 진멸하게 될 텐데, 이 에돔 자손이 진멸하는 건 에돔만 알아서 될 일이 아니고 그 에돔 자손이 망하게 되는 그 모든 그 처참한 모습을 만국의 왕들과 만국의 군대가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좋은 나라, 아름다운 나라 이제 이렇게 할 때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냐? 첫째, 자국민. 그 자기 나라 사람들을 평안하게 해주는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자기 나라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렇게 하면 그건 나쁜 나라야. 그 다음에 자국민 말고 타국민이나 다른 이웃 나라에 대해서 악을 행하면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나라예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치안을 잘 유지하게 해가지고 밤이나 낮이나 어린아이나 여자나 약자가 살아가기에 아무 두려움과 불평이 없는 나라. 그래도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그리고 담은 조금씩이라도 온 국민이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일하면 또 그런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 좋은 나라죠. 어떤 나라는요, 아무리 일해도 안 되는 그런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전 정신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야 돼. 그리고 이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든지 어떤 어려운 사고를 당해가지고 자기 힘으로 회복이 안 되는 사람은요, 그래도 죽는 날까지 최소한의 생활비가 보장되는 나라. 자, 이렇게 말하면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바로 좌파 빨갱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이 차이가 하나도 없는 그런 나라는 없어요. 그걸 최소화해야 돼. 빈부격차가 그리 크지 않은 나라. 잘 사는 사람하고 못 사는 사람 사이가 10배 이상 안 나게 한다. 그 정도로 목표를 가지고 높은 산을 깎아서 낮은 데를 메꾸어 가는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소위 말해서
좀 기독교 사회주의 같은 나라, 이런 나라가 되게 잘하는 나라. 제가 전에 한번 소개한 대로 좀 괜찮은 나라 대통령, 뭐 지도자 이런 사람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우크라이나의 호세 무이카 대통령 이야기를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같은 분이라든지 베트남의 호치민 같은 분, 그런 사람들은요 좌우 진영을 다 떠나서 다 존경합니다. 자기 나라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이라도 그런 분들 존경하는 그 몇 사람 있다니까. 겨우 해봐야 대부분은 본질적으로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에 뭘 모를 때는 겉으로 나타나는 이런 거 볼 때 뭐 굉장한 나라, 뭐 유명한 대통령에서 그 내면을 읽어보면은요 실망천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 같은 거는요 이 모든 게 하나도 해당이 안 돼. 자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웃에게 대해서 어떤 선린이 아니라 좋은 이웃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뭐 잘 살게 하지도 않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국민들이 바로 서 있지도 않아요. 전부 도둑놈이야 전부 다. 에돔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회 구조라는 거예요. 뭐 그런데 무슨 자유가 있을 리가 없고, 도대체가 하나님 보셔가지고 그런 이 에돔 같은 나라가 이 땅에서 더 역사를 유지해 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제일 빨리 망해 없어져야 될 나라가 에돔이 아니냐 할 정도로 악한 나라입니다. 그 모세가 한 700년, 지금 이사야로부터 한 700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 선선하고 시원한 길로 좀 가겠다고 길을 좀 내달라고 했더니 그 길도 안 비켜주는 거야. 그래 할 수 없이 그게 상당히 걸어서 올라갔는데 에돔이 중간에 차단하니까 다시 돌아 내려와가지고 그 사막길로 가면서 백성들이 길로 인해서 불평해가지고 불뱀에게 물리고 했던 그때부터 벌써 에돔 사람들은 악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바로 멸망시키지 않고 몇백 년, 한 500년, 600년, 700년이나 더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도 시간을 또 더 주시고 했는데 BC 3세기, 2세기, 3세기 그 사이에 이스라엘의 요한 히르카누스라는 사람이 군대를 거느려 가가지고 에돔 족속을 완전히 멸망시키죠. 그 바로 앞에는 또 나바테안 아랍 사람들이 그 땅에서 몇백 년 이삭과 야곱 그 시대부터 살아오던 그 페트라라는 성에서 나바테안 아랍 사람이 쫓겨나가지고 이스라엘 땅 밑에 이두메라는 쪽에 와 있다가 요한 히르카누스에 해가지고 완전히 나라가 멸망해버리고 남자들은 모조리 잡아가지고 바지를 벗겨가지고 강제로 할례를 해가지고 유대인 되게 만들어버리면서 에돔 나라는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에돔인데 이제 그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한 부분이 이제 오바댜서라든지 이사야 34장이라든지 아모스서 이런 데서 이 에돔은 반드시 망한다. 그래 세 군데 네 군데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괄목한 그 예언이 이사야 34장이에요. 자, 그 살육당한 자는 내어 던진 바 되어서 그 사체 악취가 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다. 에돔 땅이 얼마나 피를 많이 흘리면 그 피에 산들이 녹아버릴 만큼 피를 많이 흘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악을 행했어. 그 자리가 딱 그 길목이 돼가지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 통행료 다 받고 뭐 그 통관하면서 또 세금 또 뜯고 더 하면 이제 어떤 건 다 빼앗아 버리고 죽여버리고 이런 식으로 악을 행하는데 이것이 수백 년 건 천년이나 이렇게 이어온 제가 그 에돔 나라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참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 이 악한 하여튼 존재할 가치라고는
1%도 안 보이는데도 그런 나라에 대해서도 수백 년, 천 몇백 년 이렇게 참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북한 같은 그 악한 체제도요, 그 망하기를 기대했다는 지칩니다. 오래 걸려. 그래서 오래 참아준다 하시는 거예요. 오래. 우리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는 뭐라 했냐면, 북한이 곧 무너질 걸로, 그때 좀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곧 무너진다고 통일이 도적같이 온다고 이제 이렇게 했고, 그 뒤에 박근혜는 통일의 대박이라고 막 이렇게, 그런 말 북한에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근데 북한이 무너지기 전에 자기들이 뭐 감옥 가고 난리가 나잖아. 그러니까 악한 나라도 여간해서는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때문에 여간해서는 잘 안 망하고, 그런 하나님의 자비가 있으니까 우리도 안 망한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그저 악한 나라고 그냥 순식간에 망할 것 같은데 잘 안 망한다고. 중군동에 그 악한 나라들 봐요. 지금 하마스라든지, 여러분 리바논 같은 나라는요, 참 옛날에 잘 살던 나라인데 지금은 거지같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늘에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같이 말릴 때 그 만상이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고 그 무화과나무 잎이 마른 같더라. 이런 포도나무가 한여름에 포도가 탁 달려 있고 싱싱하고 이파리 하나도 뭐 얼룩진 것도 없이 그럴 때는요, 포도나무처럼 사랑스러운 나무가 없어. 정말로 사랑스럽죠. 그러니까 이 복된 그런 노래 중에 시편에 보면요, 내 실에 있는 네 그 사랑스러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렇게 예쁜 모습에 포도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 싱싱한 포도나무 같다. 이런 말이 있는데, 포도 딱 따고 나면요, 어떻게 그렇게 한 며칠 만에 얼마 안 가서 포도나무 잎이 그렇게 말라버리고 그렇게 지저분하고 초라해요. 그래서 이 나라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니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지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려가지고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도 앞으로도 한 400년 더 가. 이렇게 지금 뭐 4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건 뭐 망해도 싸고 도저히 회복될 어떤 가능성이 없는 나라예요. 1단계 이제 나바테안 아랍 사람들에게 그 에돔 그 페트라를 뺏기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밑에 사해 바다 그 조금 밑에 이두메라는 나라로 떠돌이처럼 돌다가 요한 히르카누스에게 이제 완전히 망하고 말거든요. 자, 6절.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양의 기름 콩팥기름에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스라라는 말, 부세이라라는 것인데 양치기 아주 좋은 것입니다. 거기서 희생을 내시며 에돔 땅에서 큰 살육을 행하실 거다. 그래서 들소와 수송아지와 수소가 한 가지로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여러분, 우리 집에는 가끔 가축이 지금 별로 없는데 한때 많아가지고 칠면조가 한 20마리 막 되고, 닭도 있고, 공작새도 막 5마리, 4마리, 5마리 있고, 막 오리, 거위 막 강아지까지 다 있는데, 이게 수시로 고양이에게 물려 죽고, 또 길에 나가가지고 뭐 교통정리하고 나가가지고 까불다 또 치여 죽고 뭐. 그럼 저거 묻어야 돼. 근데 그 묻으면요, 그들은 죽지만은 그 묻으면 그 땅은요, 정말 기름져가지고 동물의 사체가 식물에게는 또 보약이라, 보약. 여기 지금 에돔 땅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한 날이냐? 8절 봐요. 이것이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다. 보수란 말은요, 원수에게 보복하는 날이야.
한 분은 여기 우리 교회 방문한 분이 이 지리산에 어떤 그 산골짜기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목사가 보수할 날이 뭐냐, 그 고장난 걸 고치는 날이라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앞뒤 문맥을 보면 그렇게 뭐 읽을 수 없잖아요. 이게 보수란 말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인데 한자로 쓰면은 원수에게 보복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에 인간에 대해서 악을 행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잖아. 그러니까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나 하마스나 이런 사람들이 사람을 보고 대포를 쏘거나 총을 쏘거나 하면은요, 그 하나님 모독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놔둬도 하나님이 그냥 안 둬. 반드시 그 처벌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리라. 여러분, 그 왜 시온의 송사,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왜 송사를 했냐면요, 하여튼 이 에돔 자손들이 걸핏하면 때로 몰려와가지고 약탈하고 강탈하고 수탈하고 늑탈하고 막. 그 에돔 땅이 이따가 좀 보겠는데, 에돔 땅이 이렇게 생긴 땅인데요, 이게 이제 에돔 사람들이 에서 때부터 나바테안 아랍 군대가 몰려올 때까지 여기 둥지를 틀고 천년 이상을 여기서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이게 이제 바이틈이라 해가지고 요새가 너무 난공불락의 요새라. 이게 해발 한 700고지에 이런 놀라운 비밀 요새가 있는데, 이걸 이제 보물의 창고, 알카즈네라고 이렇게 불러지는데, 이게 이제 스위스의 탐험가 요한 루트비 부르크하르트라는 사람이 이걸 발견해가지고 온 서방에 알려지게 되고, 지금은 내셔널 그래픽에서 선정한 세계 명소, 죽기 전에 한 번은 가봐야 되겠다는 그 명소 20곳 중에 하나로 들어가요. 그 정도로 놀라운 곳인데, 이게요, 이 사람들은 돌을 쌓아 올려가지고 집을 진 게 아니고 돌을 쪼아내가지고 방을 만들어. 그러니까 돌 기술이 대단한 거야. 이 에돔 자손들 중에 유명한 사람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헤롯. 예루살렘에 성전 지었던 사람. 돌 다루는 기술이 대단해요. 좀 더 가볼까요? 이 사람 크기하고 주춧돌 크기 봐요. 이렇게 모양을. 요 들어가는 입구인데, 이런 길로 말 탄 사람이 둘이 피할 만한 그런 길로 1.3km를 쭉 좁은 길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안에 성이 있는 거예요, 요새가. 그러니까 1.3km 말 탄 사람 둘이 피할 만한 그 요새 그 통로만 막으면은 아무도 접근이 안 되고, 이거 사진을 키가 너무 커서 사진을 짜부러뜨려 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이걸 원래 모양대로 쭉 펴면 이게 요 높이가 100m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누가 적군이 오면 돌만 살살 던지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뭐 싸울 것도 없어. 그러니까 아무도 이 베트라에 있는 에돔 족속을 끌어내지 못할 거다 하고 이제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었죠. 조금 더 볼까요? 이 이제 그 서구 사람들이 여기를 가가지고 뭔가 보물, 이러면 이제 보물 창고니까, 그래서 무슨 보물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몇 년간 막 이렇게 찾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요르단 땅에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요, 이 베트라 자체가 보물인 거야. 전체가, 통째로. 왜?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을 서가지고 밀고 들어갔다 밀고 나오거든요. 우리가 갈 때만 해도 그 입장료가 2달러인가 했는데, 지금 아마 한 100달러? 100달러 더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관리할 것도 별로 없어요. 가끔 누가 집어도 이제 휴지를 한 개 주면 끝나는 건데, 쓸고 닦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 돈을 가지고 줄을 서가 들어오니까, 1년 365일 다. 그게 보물이잖아, 보물. 우리
성도들이 같이 그때 몇 번 갔는데 이거는 제가 첫 번째 가서 찍은 사진인데 이거 뭐야? 하여간 요 이제 다 들어와서 앞으로 이제 이 길로 들어왔다 이제 나갈 건데 이게 높이가 100m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통로니까 요 입구 요거 하나 막으면 아무도 침공이 안 돼. 문제는 난공불락의 요새이기는 한데 이 안에서 생산되는 거는요 어린 아이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뭐 양을 칠만 하지도 않고 논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전부 바위야. 이 요새 입구도 뭐 바위고 방도 바위고 천장도 벽도 하늘 뭐 문도 바위고 다 무덤도 바위고 극장도 바위고 막 다 돌이야. 다 돌. 머리도 돌이고 그냥 마음도 돌이고 막. 그러면 이제 먹고 살려면은 어디 가서 약탈해 와야 돼. 아니면 큰 길로 나가가지고 통행세밭 뜯어내거나. 그러니까 그 지정학적으로 이 에돔 나라는 착할 수가 없는 나라야. 강도짓 외에는 떼강도 날강도 막 이런 거 안 하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천 년을 천몇백 년을 그렇게 악하게 강도질하고 이런 짓만 했다는 거예요. 여기 이 34장이나 오바댜서를 보면요, 그 에돔 사람들이 무슨 뭐 영적으로 타락해가지고 다른 신을 섬겼다 이러면 한 마디도 안 나와요.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복음주의 개혁교회가 아니 다른 신 안 섬기고 다른 거 안 믿고 뭐 예수만 믿으면 되고 뭐 도덕적으로 누가 완전하겠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도덕적으로 잘못한 건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오바댜서나 구약을 안 봐서 그래요. 오늘 우리 33장에서 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의롭게 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정에 여기는 자, 손을 흔드는 뇌물을 받지 않는 자, 귀를 막아서 피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 자, 이런 자가 이게 도덕적으로 성실한 사람인데 이런 거는 안 보고 오직 믿음 해가지고 순 가짜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맨날 당하고 뺏기고 이제 그래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억울하니까 하나님께 송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번에도 에돔 자식들이 와가지고 우리 아이들 죽이고 우리 곡식을 다 빼앗아 갔나이다 하고 이제 하나님께 송사를 하면은 하나님께서요 당장 원수를 갚아주면 좋겠는데 그래 안 합니다. 또 보통 원수 갚아주는데 한 400년 500년 일이 걸리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된다고. 진짜 이런 악한 나라에게도 천 몇백 년씩 참아주니까 개인적으로 지치죠. 근데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신원한다는 것은 소원을 들어주는 거야. 한을 풀어주는 게 신원한다는 거예요. 한풀이를 해주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요 시온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송사한 것에 대해서 그 원한을 풀어주는 날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9절 에돔의 시내들이 변하여 역청이 되고 사람과 가축과 말들이 얼마나 죽으면 그게 한때 모여가지고 썩어가지고 역청 원유가 돼요. 원유가. 그다음에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올 것이며 세세히 항모하여 그려 들어갈 자가 영영이 없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사람은 다 죽어버리고 사람 인기척이 없이 되면은 뭐가 오느냐? 당아, 펠리컨 같은 새가 오고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고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갈 것이라. 제가 뭐 우리 교회에서 자주 얘기한 것 같은데 나는 까마귀를 한 마리 좀 길러봤어. 굉장히 영리하다고 보니까 보통 영리한 게 아니라 아니 병 안에다가 뭐 먹을 걸 넣어놨는데 자기 뿌리가 때문에 그거 안 들어갔거든. 그까지. 그러니까 돌을 집어넣어가지고 떠오르게 하더라고요. 물에 띄어놨는데 돌멩이 집어넣으니까 점점 올라오잖아요. 그런 거 모르겠어. 그리고 이제 주인하고 잘 지낸 것도 있고 또 사람 목소리 흉내낸 것도 있고 까마귀가 하도 재밌어서 까마귀 새끼 어디 내볼 데 없나 하고 내 평생을 까마귀 새끼를 찾는데 못 찾았어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인간들 지금 못됐다 지금. 인간들 눈에 보이면은 우리 새끼가 남아나지 않는다. 노목사가 노리고 있다 해가지고 한 번도 까마귀 둥지를 못 봤어요. 내가 70년 넘게 지리산 껴서 사는데 까마귀 둥지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 머리가 영리하니까 사람들 가까이 앉는데 까치는요 싸납고 보기보다 멍청해. 집을 여기다 지냈어. 그리고도 그거 텃세를 해요. 까치가요 텃세 대단합니다. 여기 유 집사가 나무를 좀 치면서 둥지 좀 건드렸더니 하나 떼냈죠 완전히. 까치집 하나를. 그랬더니 뭐 이 지역 까치는 다 왔어 그냥. 데모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살도 안 해 빈집인데. 까치보다는 까마귀를 한 마리 키워봤습니다. 둥지를 못 찾았어요. 부엉이도 이거 가끔 부엉이 소리 나거든요. 지금 최장로님 밭 부쳐 먹던 거기 밑에 우리 땅 옆에 뒤에 오동나무가 있는데 그 부엉이가 큰 오동나무 근데 잘 올라앉아 우는데 붕.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 되겠다. 그래 내 동생 목사는 김천에서 목회할 때 어디서 부엉이 새끼를 요만한 걸 얻어가지고 그걸 이따만하게 키웠어요. 근데 얼마나 고기를 많이 먹는지 목회자 생활비 좀 받아가지고 부엉이 고기 사주다가 지쳐버려서 그냥. 그래 뭐 붕붕 하니까 교회가 부흥 될 줄 알았는데 부흥도 안 되고 부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디다가 둥지를 트는지 여간해서는 그 둥지를 발견하기 어려워요. 그런 것들이 에돔 땅이 얼마나 망해가지고 인적이 드문지 그런 까마귀하고 부엉이 이런 것들이 둥지를 튼다는 거예요. 저는 자연 세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이 있기 때문에 까마귀가 둥지를 튼다면 그건 진짜 사람이 안 오는 곳이라 이래. 그런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에돔에 베푸실 것인지 그들이 국가를 한번 이어보려고 뭐 귀인들을 모아보고 뭐 나라를 만들어보자 하는데 아무도 어떤 방법도 오지 않아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경관성에는 은컹교 새품이 자라서 시랑에 들깨면 들깨 시랑의 구루가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하고 만나며 수염소가 그 동료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 그하여 쉬는 처소를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솔개들도 그 짝꿍하고 함께 온다. 솔개. 그러면서 이제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이것들이 말이야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어. 왜?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여 모았거든. 자,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고 그 친이 줄을 띄어서 그 땅을 그것들에게 그 땅은 에돔 땅을 그것들은 그 모든 동물들 당아 고슴도치 부엉이 까마귀 이리 수염소 올빼미 부엉이 솔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야.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것들이 영영이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갈 것이다. 이렇게 읽어서 에돔 땅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아주 그 사람하고 친화성이 없는 그런 그 희귀 동물들이 그거 다 둥지를 뜨고 짝짓기 하는 곳이 된다. 이제 이런 말인데 앞에도 안 보고 뒤에도 안 보고 34장이 뭘 말한 것도 모르고 딱 16절 하나 보는 거야.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고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말씀 다 짝이 있다. 이게 이제 신천지가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뭐 짝을 찾아가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사람 헷갈리게 해요. 전혀 본문을 제대로 읽어본 게 아니야. 이게 짝이 아니고요. 그 히브리어로 보면요. 우리말은 짝이라 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요. 암놈이나 암놈. 레우타흐라는 말이 암것이 없는 것이 없다. 아니 하나님 말씀에 암것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암것 숫것이 어디 있어. 그래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는데도 성도도 그러고 아주 뭐 뾰족하게 말하면요. 그 감동이야 그러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이제 에돔 땅은 맨 남의 땅을 갖다가 뭐 침략하고 약탈하고 늑탈하고 강탈하고 수탈하고 하는 이 악질들은 이렇게 망하고, 반면에 그 악랄하게 수탈하는 그 수탈 당하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회복되느냐? 35장처럼 회복된다는 거예요. 광야와 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리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이스라엘 땅 중에서 양을 치기가 좋고 지중해가 바라보이는 언덕, 그러니까 이제 그 완전히 해변, 이 비아 마리스라는 그 이스라엘 땅 지중해 변들이 쭉 해변을 따라 내려가면 그 비아 마리스 해변길이 있고, 그 길보다 약간 높은 데 세펠라라 그러면서 샤론 평야가 쭉 있어요. 거기가 이제 참 아름다운 땅인 거예요. 비옥하고 산에서 퇴적된,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산이요, 이렇게 상당히 높은데 한 800, 700, 800고지가 쭉 흘러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쏟아지면서 퇴적돼 가지고 내가 퇴적된 게 쌓여 있는데 그게 샤론 평야예요. 그래서 다윗의 목장이 거기 있었는데 다윗 왕 시대에 그 샤론에 무궁화 꽃이 피어요. 그 무궁화 꽃이 피는데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 그 로즈 오브 샤론이라고 그래. 샤론의 장미꽃이라고 그래요. 무궁화를. 내가 야들이 무궁화하고 장미꽃을 구분 못하나. 그래서 자기들 샤론이 장미꽃이라고 가보니까 무궁화 꽃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이름으로 샤론 교회를 진 거예요. 샤론, 다윗의 목장, 다윗의 양치기 좋아하던 땅이라는 거예요. 그 지중해 언덕배기 위로 쭉 이렇게 해발 한 40m, 50m쯤 되면서 평평하게 펼쳐집니다. 지금 뭐 좀 개발이 많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도 이제 노래도 샤론의 꽃 예수 그런 말이 있잖아요.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생같이 뜰 것이며 벙어리의 해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자, 이런 영광스러운 회복이 언제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은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리를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오는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오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올 것이라.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에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언제? 이것도 천년왕국 때만 그리 될 거야. 그 이제는 그리 될 길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사야서 일부가 사실은 이제 끝이 나고 36장부터 39장까지는 예언서가 아니고 역사예요, 역사. 열왕기하서 18장 이하와 단어도 똑같고 뭐 문자도 똑같아요. 그 누가 원본인지 몰라. 이 이사야서 이게 원본인지 여기서 역사서를 발췌해 갔는지 아니면 역사서 얼마나 발췌하다 여기 편집했는지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39장까지 그렇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른바 제2 이사야라고 해서 전혀 다른 내용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건 아마도 이사야 예언자의 제자들이 자기 스승이 쓰던 두루마리에 써서 이어붙여 나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36장부터 39장까지를 읽어오시면은, 수요일에 분량이 좀 많긴 합니다만은, 아니면 두 번 나누든지 해서 이 내용은 히스기야 왕의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직필로 기록해놨어요.
뭐든지 그저 잘했다 잘했다 이래 안 쓰고 잘한 건 잘한 것대로 잘 못한 건 잘 못한 것대로 이렇게 써놓은 부분이 36장부터 39장까지입니다. 보통 우리 대한민국 목회들은요 히스기야의 잘한 것만 냅다 자랑하고 잘못한 것은 이런 방구도 언급도 안 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잘한 것도 우리가 배워야 되지만 잘못한 걸 보고도 또 감개를 참아야 돼.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돔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한 것이 없지만은 도덕적으로 악하였기 때문에 언젠가는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천하 만국의 만민과 만왕과 만국의 군대가 다 들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맨날 수욕을 당하고 늑탈을 당했던 이스라엘은 언젠가는 영화롭게 회복될 것도 우리에게 약속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또 이사야를 통해서 기록된 역사도 우리가 잘 읽어서 히스기야가 잘한 것은 우리가 배우게 하옵시고 또 잘 못한 것은 우리 마음의 감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